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유언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유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죽음을 또 타부시하고 또 죽음을 가리킬 때에도 애써 돌려 말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제목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유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죽게 될 때 더욱 그러하다. 믿음의 은혜가 신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과 확증을 주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은 늘 믿음의 여정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죽음을 염두에 둔 그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두고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들어보았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정과 상식과 또 신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증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앞뒤 설명하지 않고 그를 포박하는, 그렇지만 침묵하며 순종하였던 이삭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언할 기회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언할 기회조차 없이 이별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릴 때에 정말 작별할 시간조차, 유언을 들을 시간조차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죠.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생활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활 숙제의 그 제목은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편지 쓸 수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들께도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분이 참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참 선한 분이었고 착한 일 많이 하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바보 같다는 조롱을 받았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제 유언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여자 집사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의 인생과의 관계 속에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은 이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아버지의 살아생전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이었으나 아버지를 이별하고 난 다음에는 이 딸의 마음 깊이 남아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가장 값진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 아세요? 라고 그의 글을 마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된 유언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믿음인데, 이삭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며 증거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인데,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던 이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이때의 이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죽을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이삭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감지한 것 같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 이후로도 오래 삽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 자신의 허약해진 상황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27장에 보시게 되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잘 보이지 않는 것, 잘 들리지 않는 것 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모세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달아놓았을까요? 실제로는 그의 영혼의 안목과 눈도 약하여져서 잘 분별하지 못했던 이삭의 상황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급하게 불러다가 이 에서의 옷을 입히고 준비한 이 고기를 이삭에게 대접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변장한 야곱인 채 모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정말 마음껏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그러나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에
두 아이가 자신의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싸우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저 족속은 에서입니다.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장래 될 일을 들은 다음에 이삭과 나누었을까요? 안 나누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장차 될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전통에 맞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며 유언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알리신 뜻을 알고 있었나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요? 야곱을 장자라고 생각하는 리브가와 에서를 장자라고 생각하는 이삭 사이의 싸움인가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저는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곤고해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져 간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듯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할 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삭을 두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에서는 통곡하며 다시 이삭에게 찾아와 나에게도 남은 축복을 달라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여기서 뜬다라는 말은 멀다라는 말이에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지금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땅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하늘 이슬과도 먼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도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울고 있는, 슬퍼 통곡하는 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그 사이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에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에서의 음성과 에서의 요청 앞에서 야곱은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치를 떨면서 떨은 것일까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 앞에서 이삭은 영혼의 깊은 데까지 두려워 떨었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수여자는 장자는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으면서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전수될 뻔한 이 사실 앞에서 이 이삭이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삭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의 취향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기꺼이 에서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께 기어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에서가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자신의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형의 그 칼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직전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28장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손끝에 축복과 저주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요, 이 목사가 손을 벌려 축도할 때 거기서 축복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서 꼭 축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축도가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축도를 받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사의 손끝에서 축복과 저주가 발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영영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수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며 특권인 것이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혹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마지막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대로 자신의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초청 앞에서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들과 손자들과 더불어서 참 은혜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기력이 다 쇠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던 바로 그때에 이제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지막 이 할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왼쪽 손이 차자 에브라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팔을 어긋나게 해서 지금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즉 야곱인데, 야곱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요셉의 마음에 탐탁지 않게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을 말리고자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 그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간절하게 지금 야곱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요셉인데 지금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셉 당사자가 아니니까 마음이 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도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고 본인도 16년 이상 인도에서 선교사로 역임하였던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에즈베리,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에서 교수로 사역했던 분이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의 쓴 책 상한 감정의 치유, 좌절된 꿈의 치유, 탓, 이런 책들이 우리 가운데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이비드 시멘즈 선교사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한 사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기능적 가정의 병적 편애를 야곱이 전수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말로 형용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너진 가정이 맞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내 부인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요, 또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어느 부인을 통해서 나왔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우린 창세기의 생생한 이런 묘사 속에서 이기심과 갈등과 편애와 질투와 미움과 복수와 세욕과 강간과 또 근친상간과 인신매매와 사기와 심지어 대량 학살까지도 그 창세기를 통하여 보며 들으며 충격을 받는다. 그건 분명 다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이 데이비드 시멘즈가 말하면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자신의 마음에 사무치게 본인도 차자로서 당한 그 많은 서름들이 복받치면서 그것이 편애로서 전수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간청을 거절하며 최고 통수권자의 마음을 거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복종하고자 한 야곱의 순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나의 본성을 따라 유언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주변의 전통과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복이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아내겠다라고 하던 야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요셉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퇴보하기도 하고 자라가기도 하고 점점점 커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발휘되며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 잘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것인데,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유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상시에 유언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봐라, 저들의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증거되며 선포되며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가지를 픽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삭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넘겨주고 있는, 바통 타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삭에게 조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 130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를 픽업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 에브라임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수여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더 삽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을 고하면서 그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유언들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유언은요, 제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군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요, 제 명예가 소중합니다. 제 명예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명예에 금이 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는 참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명예가 소중하고 중요하여 이것을 내가 참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이 본성이지만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만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서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여러분의 신앙의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을 따라 유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유언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유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언을 삶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들이 열려진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사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만 언약의 수혜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대물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유언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